제가 서부시장에 가서 한낮에 이렇게 후레쉬를 들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담이가 당당하게 미쳤다고 하죠. 아버지를 한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예, 대낮에 후레쉬를 들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분들은 저분이 왜 그러지?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한 의도를 밝히면 제 퍼포먼스는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한 이러한 퍼포먼스는 제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300년 전에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참다운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정말로 낮에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 사람 또한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광인이 나는 신을 찾습니다, 나는 신을 찾습니다 하면서 횃불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이 광경을 본 시장 사람들이 그 광인을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장사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우리 집 막내놈처럼 길을 잃었나 보지 하면서 비웃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직도 숨바꼭질을 하나 보지? 어쩌면 우리가 무서웠는지도 몰라. 신은 배를 타고 떠났나? 아니, 그냥 걸어갔나? 그렇게 사람들은 광인을 둘러싸서 광인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광인이 한마디 합니다. 신은 어딨냐고? 내가 알려주지. 우리가 신을 죽인 거야.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체의 말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신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시대를 초월한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화석처럼 되어버린 그때에 참 종교인다운 종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사위를 꼬집는 말로 이러한 글을 쓴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은 신을 만나고 싶은데 신을 만날 수 없으므로 그 신을 만나기 위해 그의 천재적인 지성과 이성으로 끊임없이 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결론은 신은 죽었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니체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왜 사무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는 한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를 하니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그 이야기를 실은 것일까요? 예,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빙산의 겉으로 드러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아내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족보를 근거로 역대기를 살펴보면 이 집안은 레위 지파 족속이었고 제사장 집안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엘가나 집안은 당시 종교 문화 배경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명문가 집안에 엘가나가 아내를 몇 명 데리고 있습니까? 본처와 첩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위와 삶이 괴리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할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었는데도 사회적으로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이가 얼마나 혼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사기를 봐야 할까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부른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그 사무엘을 불렀는지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제가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다른 세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표기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죠. 가나안을 들어간 그 후손들이니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끊김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냐 하면 사사기 2장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왕이 없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끊어지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생각에 옳다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결국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두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러니 당신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말로 뒤집어 표현하면 제가요 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첩을 데리고 산다니까요? 괜찮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을 보고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한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자식이 없다고만 나와 있지 이 한나가 슬퍼한 이유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랑도 받고 단지 자식이 없을 뿐인데 왜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개념을 봐야 합니다. 이들은 여자가 결혼하여 출가를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됐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끊김을 받았다는 신앙 때문에 그 여자를 하나님의 창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처인 분인나가 자기를 향하여 그러한 정죄를 퍼부어대고 있으니 한나가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사는 혼탁한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두 아내를 두었어도 아무렇지 않은 세대, 그러면서도 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염려도 해봅니다. 그런데 한나는 왜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번 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인가 심히 괴로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말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묵상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엘리가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한 여자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는가? 내가 끊겼는가? 그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본 것처럼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그거를 영적으로 깨뚫어 보지 못하고 술 취한 여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당시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엘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을 쏟아붓듯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한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내가 알지 않느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그 기도의 내용을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1절) 맞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으니 사는 게 아니지. 내가 그래.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찬양단이 거룩하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구나. 그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나는 한 아기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자기가 구하는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시대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그 고통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고통을 몰랐을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을,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니체는 시대의 고통을 보았지만 그 답을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 찾고 찾다가 결국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가 구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닥치지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나만 겪는 고통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른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내 지성과 이성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니체처럼 허공을 향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그 상처받은 마음, 괴로운 마음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문제였구나.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구한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빈자리들, 그분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왜 다른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 뒀습니까? 왜 그냥 다른 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